오늘 아침부터 이제 그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은 이제 기존 성도, 신앙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그 칭함을 받았던,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제 사람들에게 주신 이제 말씀인데, 그래서 다른 이제 그 말씀에 비해서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잘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은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신앙은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 여러분, 그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가 시험을 받는다 했을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을 받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류는 정말 간혹 가다가 정말 신앙의 회의가 왔을 때에 이제 그런 경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니까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에는 성숙의 문제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게 지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향되지 아니하면은 어른은 되었지만은 애같이 행동하는 사람, 어른아이와 같은, 성인아이와 같은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가진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의 이제 저자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도 좋다.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정체가 뭐냐를 아는 것에 대해서 전곡을 콕 찌르면서 믿음은 자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자라라는 삶,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시작할 때에 주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 12지파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느냐 하니까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복음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흩어지는 복음을 말했거든요. 사도행전의 전체 말씀의 한 구절을 뽑으라면은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말씀을 규명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말씀은 반드시 어디를 지향해야 됩니까?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지를 않습니다. 사탕이 있으면 두 손에 다 쥐려고 하고 하나를 남에게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특징은 줘라 했거든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자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부흥은 했지만은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 일꾼도 많이 뽑고 그런 번성을 누리다가, 그런데 이 복음이
퍼져나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고통을 줍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 반드시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나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는 아닌가? 그것부터 체크를 하자라는 거죠. 복음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아니하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옵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고통을 당하겠구나, 도망가자 하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생겨납니다. 흩어진. 사도행전 8장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집사죠. 여러분, 7 집사를 뽑을 때의 두 번째 집사가 빌립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사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죠.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당했잖아요. 그 다음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야, 이래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흩어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이거든요. 안 가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안 가면은 자기 생명 위협을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는 안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간 곳이 사마리아인데, 흩어진 그곳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빌립에게 아니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핍박 또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은 빌립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울일 때에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로마까지 가져다 놓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묘막측해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지나고 봐야 된다는 말, 지금의 해석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어느 정도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복음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여러 곳에 전했지만은 그분은 엄밀히 말하면은 순회 사역자입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잠시 있는 동안 사람을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훈련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이지 못하고 조금 얕을 수 있습니다. 으쌰으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좀 약해요. 이에 반해서 예루살렘은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학원도 그거 있잖아요. 원장의 직강, 그죠? 선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깊이 면에서 얕단 말이죠. 복음을 알기는 하지만,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이런 수준 면에서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사도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명되는 믿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를 하고 기존의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좀 이제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은 끊임없이 많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 사실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진하도록 해야 되겠다. 어느 그 애들의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어 유치원에서 그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에게 물었어요. 손을 다 펴면서 얘들아 이게 뭐지? 이러니까 손가락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선생님 핑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을 다 머무리면서 그러면 이거 뭐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안 핑거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도 돼요. 안 알아들어도 됩니다. 애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그 손가락이 핑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선생님 주먹을 말하라는 건데 애들은 안 핑거. 그러니까 이 애들의 책의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그거라고 봐요. 애들이 참 지혜롭다. 어른들은 생각은 고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딱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들은 항상 머리가 유연하고 자유롭다. 자, 그런데 로버트 프럼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니까 사람은 사실은 유치원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배웠다. 쉽게 말해서 성공하는 방법을 다 배웠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실패하며 사느냐? 이유는 하나다. 배웠지만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일리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애들한테 좋은 것만 다 가르쳐 놓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참 옳은 말이다. 옳은 말이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 내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들려지는 말씀과 그 말씀 앞에 감격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담고 순수하게 그걸 지키고 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에 실패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거만을 떨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신이 판단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 신앙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을 보면은 정말 힘들 때는요, 무릎을 꿇습니다. 조금 살만하게 되면요, 언제 그런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만을 들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은 절대로 그분은 신앙에 넘어지지도 않고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를 않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신앙, 정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복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치원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이제 편하지 않으면 성공하게 만든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성경에 이제 신앙은 크게 이제 두 기둥입니다. 하나는 칭의고 하나는 성화라는 겁니다. 칭의는 뭐냐?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칭의라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 믿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 성화라 했습니다. 성화가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책임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지는 게 뭐죠? 결혼 생활이죠. 결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결혼 생활입니다.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결혼 생활하는 순간 시작되는 게 뭡니까?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따르고 아내로서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책임지기 싫다 이러면은 결혼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결혼해서 자녀를 놓았습니다. 자녀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부모가 되어서 이게 또 중요하지만 부모로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뭐가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신앙으로 끌고 오면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책임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책임 있는 삶이 뭐냐?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의 성숙은 뭐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주변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 예수님처럼 실천하며 사는 것. 세상을 통해서 한 번씩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를 믿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이죠. 왜 그러게 되느냐?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2절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던 야고보가 2절에 난데없이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너희들의 성숙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의 성숙을 테스트할 건데 그 테스트를 이겨내면 인내로서 참아내고 승리하면 너희들을 향한 더 큰 은혜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로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말씀이 어디 나오냐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 문장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의로 받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는 무슨 사건이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믿음을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 마귀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도 시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앞에 남 탓하지 마세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는 내 믿음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부끄러울 정도로 드러나 버려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이 올 때에 이 시험은 내가 이겨내야 되는 시험이다 하면서 시험 받을 때 보면은 예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목회자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기회가 많잖아요. 꼭 시험 앞에 넘어져 가지고 원위치로 가는 사람, 그런데 그 시험을 넘어서서 더 큰 사람 되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결국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다 이겨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제야 네가 온전히 나를 믿는 줄 알겠다, 합격. 잃어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아브라함의 행보는 이제 한터 큰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리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는 뭐의 문제였고? 칭의의 문제였고, 창세기 22장의 문제는 무슨 문제고? 성화의 문제입니다. 네가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실 것이다. 뭐가 믿음이냐?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옳다. 그런데 너 하나님 믿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 말로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그 믿음을 확인할 텐데, 그 확인된 믿음은 결국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할 줄 아는 믿음.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은 말이야 사랑은 1000번, 10,000번을 할 수 있죠. 말로 하는 사랑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행함으로 사랑해야 될 때 온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배려하는 거 쉽지 않지만은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마음 말고 누구 마음, 믿음의 마음 때문에 행하는 것, 그러면은 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나의 마음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직까지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혹시 아니지 않는가? 아니다. 이제 달려야 되겠다. 삶 속에서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하루를 사는 동안, 또 이번 주를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그런 믿음의 테스트가 올 때에, 야,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는갑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확인하고 계신갑다. 오히려 그때에 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합격. 그죠? 오늘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저는 일단은 가정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가정에서 말부터 달라지셔야 돼요. 말부터. 배려하는 말. 그죠? 그리고 높이는 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말들이 좀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말이 좋아져야 됩니다. 벌써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말한 이 신앙의 성숙,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 성숙을 통해서 또 허락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큰 자리가 될 테니까 그 자리까지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